6장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째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9절 10절을 좀 집중해서 정리를 그래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한두 번 쉬기도 하고 해서 그 흐름이 어떤가 이것을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앞에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범죄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 아니지만은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와 가짜는 사람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본질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진짜면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과 법대로 교회를 이래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칠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는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교인들이고 다 같은 교인이지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비성경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충격이 될 만한 그러한 전혀 다른 모습과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근본적인 태도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라. 조그만 일 하나 생겼는데 막 그것 가지고 난리 법석을 지겨버리면은 범죄가 일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보다 그것에 대해서 난리 법석을 부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힘든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또 이거 할 때 했죠. 좋은 교인은 딱 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교인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처신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필요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떠들어야만 되면 떠들고 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필요하면 침묵을 지켜야 될 때는 다 침묵을 지키고 그래서 그럼 핵심 표현이 뭐죠?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신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교인입니다. 그게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그 재판을 요청한 두 여인이 있었죠. 이 아가 내 겁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신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엄마는 누가 진짜 엄마였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처신을 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뭐죠? 아이가 죽지 않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거는 그런 입장을 말합니다. 분위기 맞춰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게 아니고 자, 이리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자신도 살펴보고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사람이 배울 수 없습니다.
다 시험이 들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그를 매도하고 매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정리하고 법을 적용할 거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2절에 태도를 가르치죠.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예를 들면 나눈 그룹에서 아주 친한 사이인데 이런 아주 범죄가 일어났다. 그럴 때에 참 껄끄럽겠죠, 그죠? 껄끄럽겠고 무언가 교제를 계속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 선입관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범죄를 동조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가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하여서 또 정말 드러나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 내면을 보면서 또 생활의 어느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그럴 때에 그걸 두고 사람 자체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정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담스러움 볼 거 다 봤잖아요. 속을 다 알았잖아요. 그게 메스껍잖아요. 위선이 드러나요. 얼마나 그 메스껍겠어요. 그럴 때 그게 참 내겐 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으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같은 교인의 처신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을 하려고 할 때 그가 저지른 범죄와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뻔뻔스럽게 자기는 당연하듯 그렇게 하는 이게 감당하는 게 참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예? 그 짐을 그렇다고 해서 촥 내팽겨 버리지 말고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얻을까 하여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해석이 타당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그죠? 예, 예수님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딱 함축해 주었고 그 한 2가지의 계명은 역시 하나에 딱 됐죠. 사랑이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범죄한 그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까 하여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와 그의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 가지는 이 부담감, 그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그 근성이 무엇인가 3절에 말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죠? 목사가 된 것, 이게 뭔가 내가 교인들보다 더 뛰어나고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부르신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위해서 자기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계급인 줄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너와는 다르다, 너보다는 더 거룩하다 그런 착각에 딱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절대 짐을 서로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했으니 너는 바리새인, 위선자, 나는 의인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잘라내면은 교회에 몇 명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눈치를 보면 빨리 진도 나갑시다. 그 눈치니. 그죠? 대답하기 껄끄러우니까 빨리 진도 나갑시다 하는 눈치.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로마서 3장 23절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 말이 다른 데서 말하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의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짐을 서로 지지를 못하고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다 살펴보면은 내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의로 삼고 계속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지요? 시편에서 우리 새벽기도 할 때 본문에 보니까 수치 가운데 드러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 자기를 살펴보면은 그 범죄하여서 교회의 짐이 되고 있는, 받아들이면 자니 짐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잘라내면 쏙 시원하긴 한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지를 못하는 이런 체질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이 딜레마와 같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걸 제대로 딱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그 원리에서 이걸 제대로 처진하려면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게도 똑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속성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 같지 않다고 하여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나는 방언을 하지만 그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런 교만과 무식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죠? 또는 기도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건 무식이고 기도를 정말 모르는 교만입니다. 예?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옆에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저작거려서 큰 소리를 했으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러나 소리는 내지 못하고 끄이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 신음소리와 가슴 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다 들었고 의미를 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신앙생활하는 방식과 어떤 그 스타일이 성경의 근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와 소통할 때는 그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 방식. 나는 제 아내의 웃음소리를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내 딸아이가 그렇게 웃었다 이러면 혼납니다. 어때 경망스럽게. 교인이 만약 여자 교인이 제게 그리 웃었다, 그러하면은 두 분 다시 보지 아니하죠. 이게 각자 이걸 보고 우리가 맵시라고 합니다. 각자의 매력과 속성을 나타내는 자기만의 체질처럼 배어 있는 거겠죠. 이게 맵시라고 합니다. 그 맵시를 따라 자기를 표현하고 이 교제를 하는 그게 교제가 참 마음이 편하잖아요. 숨길 것도 없고 껄끄러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만의 영적 맵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내 같지 않다라고 해서, 또는 교회가 어떤 그런 식의 문화는 따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만의 어떤 이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것마저 나처럼 하라고 하는 식이든지 아니면은 탁 틀에 박힌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래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겁니다. 화석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게 내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게 참 성령님의 은사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참 껄끄러운 어떤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게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그 성경적 예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걸 잘 알면은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2절에서 말했던 짐하고 다른 의미라고 했죠. 2절에서 말했던 짐은 범죄한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수용할 것 수용하고 인내할 것 인내하고, 이게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견뎌내는 그 의미의 짐이고, 5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그 능동적 처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요일 날 교회 오기 위해서 다 하루 일과를 정리를 딱 시간 맞춰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래 시간을, 그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대답하기 힘들지요. 그런 게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야 되고,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 다 일 마치고 세수하고 이래 하고 나면 이제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기초 화장 위에 또 표면 따듬고 색깔 칠하고 그 다음에 지붕 만지고 뭐 이래 보면은 이 노곤해서 막 잠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교회 가야지. 또 안 가면은 저 목사가 또 얼마나 또 나갈 때 오래간만이요, 이런 인사 들으면 내가 이게 참 자존심 상해서도 안 되지. 가야지. 이게 5절에서 말하는 짐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준 이것, 그리고 교인의 도리, 그것에 딱 맞춰서 내가 할 바들을 챙기면서 해 나가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 거기서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견디면서 딱 자기가 할 도리를 해 나가는 거. 그게 5절에서 말하는 그 짐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잘 지고 계십니까? 잘 지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도 대답을 이래 맞춰서 하는 거, 그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다음 짐을 한번 져봅시다. 자기 짐을 잘 지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자기 짐을 참 지기 어려운 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한 4가지, 자세히 보면 4가지고 이걸 카테고리를 비슷한 걸 묶으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면에서 자기 짐을 그리스도인다운 이 처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들이 아주 불손합니다. 지 형편대로,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아니면은 지 귀가 좋아하는 대로 듣고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뭐 종교적 교주를 함부로 이래 대하고 이래 하면은 뭐 벌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팔 공항에서 이래 앉아 있는데 보니까 거기 스님이 딱 오니까 이 네팔 그 스님들이 입는 거는 이 살을 한쪽은 드러내고 있거든요. 딱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소파, 거기 한 6명은 앉을 수 있는 이 라운드형 이 소파인데 지 혼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비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소파에 같이 못 앉고 앉은 자리 발 밑에 앉아 있어요. 발 밑에. 그래 쳐다보면서 이래 남자. 목사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앞에요 1인용 의자 있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이래 있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불교의 법을 따르면은 이 불자들이 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을 잘 섬기고, 거기 뭐 공항도 보니까 허름한 공항이지만은 세관이든지 이거 스님이 가면은, 그리고 스님 뒤에 이리 따라가면은 막 그냥 무사 통과해요. 예? 목사는 딱 세워가지고 가방까지 다 열어 다 봐야 되고, 그죠? 딱 뭐 스님은 무사 통과해요. 그 사람들은 이 스님과 더불어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 안 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자기들의 종교적 그 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늘 돼지국밥 같이 먹고 뭐 저쪽에 나사렛 마을 가서 뭐 돈 안 넣어도 그냥 바로 나가게 해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말씀을 배워서 그게 말씀이면은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이 면에 가면은 설교를 듣다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자버리고, 아니면은 설교를 들었는데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내친다 이래가지고 가서 수군수군해서 다른 패를 만들고 어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거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게 항상 설교 듣고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7절에 스스로 속입니다. 7절 8절에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은 성경의 원리인지 이걸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고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인데, 지는 언제나 이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또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쩌고저쩌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또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리 가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 말하면 여러분 안 믿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 말을 제 앞에 진지하게 했고 제가 눈에 힘주고 진지하게 듣고 있을 때 쏘고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주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체면을 봐서 하나님이 내게 이리 말씀을 해서 이럴 때에 나는 이미 여러분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성도에 마땅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중요한 그 두 번째 습관이 뭔가 스스로 속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암송할 때 우리 최태원 교우가 육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 부분을 암송하면서 울었죠. 이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하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인데 이걸 꼭 성령이 지시해서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꾸미는 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에서 보니까 선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쉽게 낙심합니다. 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별 의미 없이 또 목적도 모르고 지 풀에 선을 행한답시고 막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또 이러면 내가 왜 하지? 자기가 이래 하는 이유도 모르고 이러니까 뭐 시부죽이 풍선 바람 빠지듯이 스스로 지쳐서 낙심해버립니다. 아니면은 했는데 그 밑에 10절에서는 특히 믿음의 가정들한테 할 때는 큰 기대가 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리 하면은 교회에 사람이 더 늘고 정착하고 뭐 이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좋겠다 싶어서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챙겨주고 다 하는데,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도 상대방의 형편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한데 그게 안 되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가 낙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이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출발은 거창한데 거창했던 만큼 낙심이 크고, 낙심이 크면 어찌 되죠? 원망하고 비판하고 딴짓 걸고 막 그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크게 봐서는 세 가지.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기본적인 태도를 거스르게 만드는 그들의 문제가 뭔가?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언제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속이는 이 체질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을 내세워서 지 욕심대로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되 쉽게 낙심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 9절과 10절을 조금 더 다듬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 밥 사주고, 뭐 보면은 습관적으로 뭐 옷 갖다 주고, 그런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것도 교제에서 참 아주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습관적처럼 하는 게 있죠. 상대방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막 헌옷 모아서 막 보내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선교지 가보면 그 헌옷들 박스 쌓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피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거는 첫째, 그것을 받아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 왜냐하면 이런 물량 공세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 브랜드 중독이 들었어요. 나이키 마크 있나? 그죠? 뭐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선교사가 그것을 활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박스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데 어떤 한 선교지는 가보니까 이 박스들이 쌓여가지고 신발하고 뭐 쌓여가 있는데 곰팡이가 피가지고 신발도 그 오래되고 습기 차면 이 밑창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나눠주라고 보내주는 대량의 이 신발들은 정품이 아니거든요. 예? 쉽게 만든 게 되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습기 차고 제법 시간 오래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신으면 이게 신발이 쩍쩍 들리니까, 예?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냐. 그런 걸 그리 방치해 주니까 쓰지 못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선, 그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걸. 이 선의 개념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를 교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믿는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언가 그것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교제를 해주는 것, 그게 선의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 그때는 선의입니다. 오리는 내가 동행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를 가야 교회를 갈 수 있는데 교통편도 안 되고 차편도 없고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럴 때에 심리를 동행해 주고자 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심리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가면서 이 사람 스타일은 그렇게 혼자 좀 생각도 정리하고 묵상도 하고 자기 가는 길에 뭐가 있으면 좀 사람도 태워가고 이런 사람들, 내가 내 기분으로 심리까지 내가 같이 가줄게, 그죠? 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혼자 있을 시간을 빼앗는다. 그럴 때는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선행이고 이렇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이 그런 개념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으나 신앙생활에 좀 더 몰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 할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선이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실천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야고보서에서 호되게 그 위선을 꾸짖었죠.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추운 자에게 따뜻하게 하라, 또는 힘들어하는 자에게 아이고 갈 때 조심하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그죠? 그렇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여전히 굶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힘들어 휘청휘청 하는데 아이고 조심하이소 평안히 가이소.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부축도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은 그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런 거는 귀신도 한다 그랬어요. 예? 그거는 결코 선이 아니다는 것이죠. 선은 행함으로 선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죠? 행함으로.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그런데 왜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걸 통하여서 전도가 되고 또 이걸 통하여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또 예수를 믿고 또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여 선을 행하는데 왜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이런 일들이 참 우리한테 많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니까 그것을 왜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지 보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열매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선의 근본 개념인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딱 자립하여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삶의 기쁨을 스스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선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내가 선을 행한 끝에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뭡니까? 한 사람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물끄러미 볼 수 있는 이게 열매입니다. 그가 내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내 계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차원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가 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에 있어서 내가 선을 베풀어서서 일어선 그 사람이 뭔가 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큰 의미로 볼 때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네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 말의 실제입니다. 내가 선을 베푸는 이 결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지켜보며 그죠? 지켜보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겁니다.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그 결과로 내가 얻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쌓은 덕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덕은 내 자식들이 얻게 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내가 선을 행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열매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세워져 가고 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지 인생이 정리가 돼서 지 인생을 찾아갈 때 그때는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전정 내가 이 올바른 개념의 선을 행했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 기뻐하죠.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잖아요. 중매쟁이는 신부가 중매했던 신랑을 만나서 만나니까 막 둘이서 좋다고 막 할 때 중매쟁이는 완전히 왕따 됐잖아요. 분위기상. 그때 참된 중매쟁이는 그걸 보고 자리를 비켜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을 행한 사람, 참된 선을 알고 그 선을 행한 사람이죠. 두 번째 차원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그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의 유익을 얻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이렇게 될 때에 어느 때인가 그가 내게 그 선을 베풀어 줄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신앙생활에 휘청거릴 때, 아니면은 내가 신앙생활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그죠? 자, 예배 시간에 조는 걸 깨우는 것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죠? 예. 딱 졸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예. 자, 그런데 여기 왜 그러면 포기하고 낙심하는가? 이걸 내가 선을 행한 결과 얻을 수 있는 이 열매를 잘못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베푼 것만큼 내가 무언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니까 받을 것이라는 생각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얻는 열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여러분은 그 관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참고 구절 중에 히브리서 10장 36절,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십시오. 그럴 때 이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 결과 선을 행한 내게, 그죠? 내게 뭔가 복이 주어지고 그래서 내가 만족을 얻게 되어지고 뭔가 나아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풀에 선 좀 행하고 지풀에 낙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했던 상대방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막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 만약에 내가 이 선을 이언자 권사님한테 행했다. 그러면은 이 내가 선을 행한 것의 결과는 이언자 권사님에게 나타나는 그것이에요. 그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기회 열매이며 그게 내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오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당신이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키운 결과 20년 더 생명이 연장되고 낙상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서 태평무사하게 살 수 있는 이걸 기대하면서 자식에게 기도 가르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슬픔 가운데에서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임종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바른 해석은 뭐냐? 선을 행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뭐냐? 내가 이언자 권사님한테 선을 행하시면은 이언자 권사님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선을 베푼 나는 잊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행했으니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 계산이 있으니까 선을 행한 끝에 낙심하고 선을 베풀어 주던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하고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10절에 다시 강조를 좀 세부적으로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도리를 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 앞에 파지 줍는 영감님, 그 다음에 늘 차대해 놓고 전화해도 연락도 안 하는 그 이웃, 많잖아요. 그 모든 이들에게 교회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늘 빌빌거리고 뭘 굴종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앞에서 9절에서 말했던 선을 행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선을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착함은 그저 마음씨 좋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9절에 말한 이 선의 개념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실천하며 나누는 것,
그 행동을 말합니다. 착한 일,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뭔가 오해를 하게 된다,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게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 불편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변 이웃들과 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저는 제게 그게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 그죠? 그러니 보십시오. 내가 가족들한테 다 왕따 당하고 혼자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돼지국밥도 한 그릇 같이 안 하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순 내 혼자 개인적인 푸념이에요. 이런 거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뭘 말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미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는 자들, 이들을 실족해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못할 짓입니다.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산 제물이 되도록,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가 전성이 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이렇게 이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단단해지도록 하는 이걸 위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성도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의 교제에서 자기의 짐을 지고 인내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또한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조금 찾아보고 관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제는 관주를 볼 줄 알죠? 예.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주 지금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자주 돌아봅니다. 특별히 교인과 이거 돼지국밥 약속했다가 바람 맞았을 때 이거 붙잡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왜 돼지국밥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는 메뉴가 그것뿐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것을 좀 더 유추해서 적용을 해볼 때에 내가 지금 세우고 꾸리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 대하여서 바른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 하는 처신, 내가 양육하는 방식,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하는 그 사랑 나눔, 어떤 이 모든 가정 안에서의 가족 구성으로서 하는 내 행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가? 예? 나의 그것 때문에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어 있는가? 나의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교회를 좀 더 잘 알게 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잘 배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식을 엄친아로 만들기 위하여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나 이 자식이 엄마 백 믿고 엄마의 그 열정적인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 이것을 믿고서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은 내 뜻대로 자식들이 또는 배우자가 그때그때 예수를 믿어주고 교회 와주고 신앙이 쑥쑥 자라주고 그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말을 개울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주의 첩경을 예비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그 최선은 뭐냐? 첩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릴 때에 가족들이 이런저런 것에 대하여서 산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것. 가족들이 뭔가 교회에 한번 나왔을 때에 교회의 문화와 정서와 어떤 이런 것들을 사전 지식을 가지고서 불필요한 마침 그때 뭐 건축원금 광고가 나오는 것 때문에 봐라 하면서 일이 안 되도록 첩경을 딱 준비를 해주는,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아주 최선의 노력이죠. 내 가족들이 그래 해야 되듯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믿음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잘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예수를 믿는 가정이 예수를 더 잘 믿고 그리고 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앞으로 편애한다, 편파적이다 그리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목사로서 저의 지대한 관심은 장로님들에게 있고 권사님들에게 있고 안수집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한 관심은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 다하고 있는 그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또는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돌보고 기회를 주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권사님들한테 직설적으로 막 말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초신자들한테는 그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언제 하라고 합니까? 이 분단하고 이 줄 뒤쪽으로는 전부 다 다시 딱 대답을 해봅니다. 언제 하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오늘 아주 쇼크를 받은 일이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한 11시쯤에 이랬다. 뭡니까? 이군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다시 또 전화를 이래 했더만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신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또 전화를 이래 하니까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다시 우군사님한테 전화를 그래 했어요. 8548, 8236 전화를 딱 이래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군사님이 이게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전화기 있는 데가 또 쩔뚝거리면 간 중에 내가 끊었나 싶어서 다시 이렇게 딱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마침 딱 생각이 아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느 한 분이 구급차 탔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또 이 세 분이 그러니까 누가 한 명 가니까 이제 이래 막 다 따라가고 막 일이 됐는 모양이다 싶어서 이 걱정이 싹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 이게 이제 기회 있는 대로 이게 나오면서
아이고 좀 더 잘 챙길 걸, 그죠?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은 오늘 새벽 기도를 제가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게 마음 상했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이제 그 변명하려고 전화를 이래 했는데, 김 목사님 오늘 새벽에 왔죠? 김 목사님 온 날에 내가 이 빠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지면 이 변명을 하려고 내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 분이, 그죠?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 구급차 누구 탔는 모양이다, 그러 싶으면서 아이고 오늘 같은 날 내가 이 새벽 기도로 가야 되는데 이 못 가가지고 이 무슨 짓이고 싶고 막.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이군사님하고 통화가 딱 된 거예요. 제 첫 말이 뭐였습니까? 이군사님, 할렐루야. 구급차가 아닌 거라 이거죠. 그래 내가 오늘 이 본문을 그래 준비를 하면서 그래. 그래 기회 있는 대로 특별히 우리 연약한 분들 계단을 오르고 내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안 됐어요, 그죠?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어느 집사님 참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생계의 시간을 맞추는 것 얼마나 참 힘들게 그렇게 애를 쓰고 몸을 그래도 내색하지 아니하면서 그래야 하는 거. 처음에 내가 그걸 모를 때는 지가 간다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게 뒤에 내면을 알고 본 뒤에는 얼마나 참 미안하든지, 그죠? 그래서 나도 내색은 안 했어요. 지도 내색 안 하는데 나도 내색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그리고 힘들게 신앙을 붙들고서 그렇게 뭔가를 몸부림치는 교인들에게는 그 힘든 과정을 빨리 벗어나서 정말 주께 소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 있는 대로 혼낼 것은 혼내고, 감쌀 것은 감싸고, 챙길 것은 챙기고, 손을 한번 잡아줘야 될 것은 잡아주고, 그죠? 그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전 목사가 손을 잡아준다는 말에 충격을 안 받아요? 제가 참 재미없는 목사와 같이 교생하는 여러분도 딱하지만은 도무지 반응할 줄 모르는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목사도 정말 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짐을 각각 잘 집시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루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